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식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참고 인내하는 올리브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그 식물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성경의 감람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종종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러한 문구가 등장하고, 또 시편 52편 8절 말씀에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이 그 상징적으로 성경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와 연관이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섬기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에 맞는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된 목자이심을 이 시편 23편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줄 생명선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도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 지팡이와 막대기, 사실 우리에게는 비슷한 단어로 쓰이죠. 우리는 막대기가 지팡이고 지팡이가 막대기.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용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모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그 가지를 사용한다는 점, 그 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각각의 그 쓰임새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가지에는 조금 특별한,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들의 줄기가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는 한 가지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에서 직접 올라오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게 글로 읽었을 때는 이렇다더라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찾아보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이건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또 잘 그 특징이 드러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부르는데 보통 줄기와의 그 접촉 부위가 두툼하고, 그래서 어때요? 딱 막대기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호테르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때려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테리의 그 사진에서도 보시면 두툼한 앞쪽 끝으로 이 앞쪽이 조금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맹수의 머리를 가격해서 이제 맹수를 그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 다윗은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싸우러 간다고 그렇게 나설 때 이제 사울 왕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쳐 죽였을까요? 바로 늘 가지고 다니던 이 호테르, 이 막대기로 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올리브 나무에서 또 한 가지가 나는데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진이 있어요.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저 호테르가 아니라 이게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이제 가지입니다. 아까 것과 비교하면 가지가 조금 다르죠. 아까 거는 뭔가 조금 더 뭉툭하고 뭔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이제 다음 가지는 이제 조금 더 길쭉길쭉하고 그래서 이게 뿌리에서 이제 원을 그리면서 무수히 많은 이 넷제르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사진에서도 봤듯이 처음 것과는 그 나무 주변으로 많은 가지들이 쫙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개의 그 가지 외에는 다 잘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두 개의 그 넷제르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그 가지들은 다시 어린 묘목으로 또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하는데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넷제르의 사진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치 식탁에 삥 둘러앉은 자식의 모습, 저 가지들이 그 원 큰 그 나무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그 넷제르가 무수히 많이 자라 있는 모습이 마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아마 바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올리브 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뉘앙스적으로는 그냥 많이 있어서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 가지가 어떻게 자라고 또 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사진처럼 이렇게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넷제르는 한두 개만 남기고 다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잘린 그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목자들이 이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넷제르는 호테르 그 막대기보다 이제 더 깁니다. 사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 긴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왔고
또 혹은 물이나 진흙 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탁 깊이를 재어보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앞으로 말씀을 읽으시다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면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이 양떼를 인도하고 다니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상적인 목자와 이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의미가 점점 어떠한 의미로 이제 이렇게 변했냐면 권력과 왕의 규와 홀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규와 홀이 무엇인지 아시죠? 왕과 신하가 대면할 때 권위를 상징했던 작은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진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저렇게 왕들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 저게 규와 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규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가지는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새의 줄기, 이 줄기는 호테르를 말합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그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바로 아까 보았던 넷제르. 이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조, 즉 메시아 왕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이 가지 호테르와 이 넷제르는 모두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미난 것은 이 넷제르에서 유래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입니다.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루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신 철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글로만 읽고 이 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등장하는 이 공간적인 배경, 이 겟세마네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한다면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와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은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다 아시죠? 그렇죠. 크다라고 하는 뜻의 순 우리말 한과 밭이 합쳐져서 원래는 한밭, 넓은 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한자어로 표기할 때 큰 대의 밭전, 그래서 대전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전하면 넓은 들판이 있는 곳,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겟세마네 하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틀, 올리브나 포도를 짤 때 쓰는 그 틀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트와 슈마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부르게 되면 겟세마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사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고 인내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리브 나무는 정말 가장 유용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야말로 정말 효자 식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이 바로 이 올리브 그리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약 한 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그렇게 그 기간을 할애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국을 짓는데 약 14년 정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두로라는 지역에서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무엇으로 지불했냐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으로 지불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기서 맑은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주고 백향목, 그 성전에 쓸 그 나무 재료를 사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이 오일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 오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또 먹기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그 목자들이 필요한 막대기와 지팡이의 재료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열매로는 좋은 기름도 짤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돈도 벌고 또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를 열매로 먹기보다는 그 열매를 이제 따서 기름을 짜서 그것을 팔아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제 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올리브 열매를 일단 부숴야 됩니다. 부수는 단계.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부셨냐면 이 맷돌로 올리브를 올려놓고 아예 다 깨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부서진 그 열매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 나무추에 놓고 이제 짜는 거죠. 저 중간에 동그란 그 무언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올리브를 올려놓고 이제 왼쪽 반대편에서 꽉 내려서 눌러서 이제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나무 나사,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나사를 계속 돌리면 이제 쭉 내려가서 또 이제 기름이 짜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쇠로 만든 나사.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이 무거운 돌로 이제 쫙 이렇게 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올리브를 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올리브를 총 몇 번 정도 짤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짜야 뭐 2번에서 3번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를 총 4번 정도 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무게추를 이제 올리는 그 돌마다 각각 이제 무게를 다르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벼운 돌로 처음 기름을 짭니다. 이 첫 번째 기름은 이제 가장 거룩한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바치거나 그래서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왕과 대제사장을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으로 또 이 첫 번째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를 이제 다 짜고 나면 이 남은 이 올리브로 또 더 무거운 무게추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짭니다. 그럼 거기서 얻은 기름은 이제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남은 그 올리브로 또 다음 단계의 무거운 추를 올려서 세 번째 기름을 짭니다. 뭐 그것으로는 뭐 집집마다 다 뭐 다르겠지만 가정에 쓰이는 그 올리브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화장품과 약품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성경에 등을 밝히거나 혹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것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이 세 번째에서 짠 기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그 남은 찌꺼기를 짜면 이제 마지막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이제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 짜고 나면 이제 진짜 남은 찌꺼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버렸을까요? 그 마지막 찌꺼기는 이제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찌꺼기는 정말 유용한 땔감 재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소의 이름이 바로 이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무게추를 단계마다 하나씩 올려서 4번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정말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정말 찌꺼기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더 이상 나올 기름이 없는 완전한 찌꺼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의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로 향하는 최후의 여정을 다 마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 상태는 정말 저희가 올리브를 짜는 과정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다 짜고 그 남은 올리브 찌꺼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태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저 마지막 죽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넘겨주세요.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일상의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자신을 100%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90% 구하고 나의 뜻은 10%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그 반대로 나의 뜻 90%, 하나님의 뜻 10%. 아니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이 99%고 하나님의 뜻이 1%일 때가 많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1%의 내 뜻마저도 짜고 또 짜서 다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100% 이루고자 할 때 이러한 처절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올리브 나무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고자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마지막 1%까지도 온전히 짜내어버리고 주님의 뜻만이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간구와 바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눌리고 짜이는 그 순간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기름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겟세마네의 순종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